로마서에 보면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동물과 짐승에게는 없는데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람에게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을 주셨대요. 이거 하나만 여러분 마음속에 와 닿아도 그렇구나. 사람에게만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수록 그 생각 더 들어요. 내가 먹고 살만하고 자식 잘 되고 집 괜찮고 또 힘들면 힘들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모든 사람에게는요, 나이가 또 들면 들수록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사람에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라는 뜻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영적 존재, 개, 돼지, 소, 말, 사자, 호랑이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사람에게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따라서 영적 존재, 영적 근본이 영적 존재예요. 창세기에 그 말씀 다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지으셨는데 특별히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영성을 우리 사람 마음속에 집어넣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분이 양심도 되지만 그 영성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사람에게는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야 돼요.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가야 돼. 쉽게 말하면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천국에 가야 돼요. 근데 죄를 통해서 벗어났잖아.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도 뭐 결혼하고 좋은 차 잡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집에 살고 뭐 그때뿐이지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고 병나지 아프죠. 사건이 벌어지지.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철이 드는 거예요. 인생에 철이 들고 신앙에 철이 들면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만족이 돼야 신앙생활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나가야,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천국에 있어야 영원히 행복한 건데 우리가 못 가요.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다 죄인이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그랬잖아요. 죄인이라 하나님께 나갈 수, 왜? 하나님 너무 깨끗하고 거룩하고 위대해. 우리 사람은 너무 더럽고 냄새나고 이거 게임이 안 돼요. 간격의 차이가 너무 커. 같이 함께 할 수가 없어.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율법이나 사람이나 선지자나 보내도 안 돼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 당신 자신이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리웠던 거,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을 가리웠던 것을 이 죄악의 담을 헐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그래요. 중보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될 존재인데 육체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미만이요.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그랬는가 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래서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나를 딱 붙잡지 않고는, 나와 함께하지 않고는, 나를 믿지 않고는, 나를 등에 업지 않고는 아버지가 누구요? 하나님이죠.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야 돼. 예수님을 통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만나야 돼. 사람이라면, 개, 돼지, 소가 아니라면, 사람이라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불신자에게도 다 있다니까요. 다 있어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만나는 건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묵상하다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여러 번 고치다가 예수님 만나면 필수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필수입니다. 이런 묵상을 하면서 오늘 예수님을 다시 만나시고 또 사모하시고 그 만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만남만큼 소중한 것은 없지요. 사람만이 아닙니다. 돌 있잖아요. 돌도 이게 보면 석수장이를 만나면 축대나 무슨 뭐 기둥을 바치는 주춧돌이 되고, 이 조각가를, 유명한 조각가를 만나면 그 돌이요 아름다운 작품이 돼요. 값어치가 엄청난 거예요.
값싼 종이도 낙서하는 아이의 손에 이렇게 들리면은요 그냥 휴지로 바뀌어요. 휴지. 그렇죠? 그런데 유명한 화가의 손에 딱 그게 종이가 들려지면은요 스케치용으로 돼가지고 명작이 되는 겁니다. 운동 선수도 보면 어떤 감독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실력이 완전히 달라져요. 지금 우리 동남아의 베트남이라고 하는 곳이 박항서 감독 있잖아요. 베트남이 동남아에서 축구하면 꼴찌였어요. 그런데 뭐 동남아에서 이거잖아요. 막 근데 박항서 감독이요. 우리 참고로 알고 계세요. 믿음이 굉장히 좋아. 제가 저 광주에서 목회할 때 첫 번째 선교사 파송했던 그 송명철 선교사님 교회 다녀요. 그 교회 다녀. 우리 성결교회 다녔는데 그 집사님이세요. 박강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을 만나 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지만은 베트남 이 축구 선수들이요 굉장히 막 실력이 좋아졌어요. 배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감독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완전히 달라져요. 이처럼 우리가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내가 이 남자 만나가지고 내가 이 여자 만나가지고 내가 우리 아버지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막 별 생각 다 있겠지만 어쨌든 인생이 달라져요.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우리 사람은요 매일매일 사는 것이 어떤 면에 선택의 연속이고 만남의 연속이에요. 내가 만나기 싫어도 만나, 보기 싫은 사람도 만나야 돼. 그게 인생이요. 예, 좋은 사람만 만날 수는 없어요. 득이 되는 사람, 해로운 사람, 별 사람 다 만나야 돼요. 계속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연속입니다. 자, 질문을 하나 해보면 아까 서두에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성경 제일 첫 장 첫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사 사람을 이 땅에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만남이 있는데 만남 있잖아요. 우리 다 만남 있잖아요. 구역, 기관, 직장, 회사, 뭐 친구, 아내, 남편 뭐 다 있잖아요. 여러 만남이 있는데 가장 소중한 만남, 정말 중요한 만남, 반드시 만나야 되는 만남, 가장 위대한 만남이 누구와의 만남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과의 만남이요. 할렐루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가?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제가 이건 필수다. 예수님을 만나는 건 필수다. 필수.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 필수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그 중요한 이유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이고 근원이고 본질이고 뿌리예요. 좀 추상적이죠. 본질이고 근원이고 뿌리고 근본이고 우리 인생의 나의 주인을 만나는 거예요. 예? 고아가 불쌍한 게 왜 부모가 없으면 불쌍한 거잖아요. 내 주인, 내 존재의 뿌리를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사화복의 주인을 만나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여러 만남 중에서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러 대통령실에 갔는데 가다 보면 경비도 만날 수도 있고 뭐 비서실장도 만날 수도 있고 뭐 영부인도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만날 수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만남은 대통령을 만나고 와야 돼요. 그 대통령을 만나지 못 만나고 나오면 수박 겉핥기식이잖아요. 목적이 잘못됐잖아요. 우리가 지금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렇게 헌금도 드렸어요. 오늘 헌금 많이 되셨네. 이게 헌금도 드렸어요. 시간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집, 교회는 하나님의 집 베델이거든요. 하나님 만나러 나온 거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나왔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을 느끼지 못하면 목사님 만나고 집사님 만나고 장로님 만나고 구역장님 만나고 성가대원 만나고 뭐 교사 만나고 이거 가지고는 안 돼. 주님을 만나고 가야 수박 겉핥기 아니고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잘하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갑자기 우르르 몰려와요.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기양양하게 딱 앞장서 가지고 뒤에 딱 젊은이들, 어른들, 사람들이 와 따라와요. 그래서 따라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냥 머리 치렁치렁 해가지고 얼굴은 잘생 이쁜지 안 예쁜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집에서 몰래 숨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고 저기 한 여자 같으면 타락한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혔어. 그 간음한 여인을 잡아갖고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예수 선생이요, 율법에는 모세가 말하기를 율법에는 이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답이 딱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땅에다가 뭘 꺽적꺽적 쓰셔. 이건 하나님 나라에 가야 알아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뭘 쓰셨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들은 봤어요, 그것을. 그러면서 쓰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도로 바닥에 글 쓰신 것을 사람들이 보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저희가 다 양심에 찔려서 다 돌 때려 죽이려고 했다가 저렇게 나빠 저렇게 악해 저게 무슨 신자야 아이고 비난하고 욕하려 하다가 나는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 찔리는 것도 저는 이 사람들 다 우리 교회 나왔으면 좋겠어요. 양심이 찔리는 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이 사람 다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 돌에 맞아 죽게 된 상황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 때문에 살았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서 살고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가 되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타락의 길이에요. 이 여자가 타락한 삶을 살았잖아요. 나는 가늠한 여인이 아니라고요? 예, 여러분 오늘 말씀 드리면서 내가 가늠한 여인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타락한 영적으로 가늠하고 육적으로 가늠하고 이 가늠했던 새로운 삶 속에서 새로운 변화의 삶, 새로운 삶으로 확 여인이 펼쳐집니다. 그 여인이 그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났어요. 언제 2023년 벌써 1월 마지막 주예요. 세월이 참 너무나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가늠하다가 붙잡혀서 죽음의 고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진 이 가늠한 여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이 안에 승리하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예수님을 만나되 억지로라도 만나야 되겠구나. 따라해 보겠습니다. 억지로라도 만나자. 억지로라도 만나야 되겠다. 억지로라도. 학교에 다니다 보면 학교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고등학교도 그렇게 하더만요. 대학원은 또 말할 것도 없고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어요. 선택 과목은 내가 원하는 것만 듣는 거야. 마음에 안 들고 어렵다 부담된다 그러면 안 들어버려. 그래서 졸업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필수 과목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어렵고 힘들어도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헬라어 히브리어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구약의 히브리어, 신약의 헬라어 썼는데 우리 한국말로 써 있잖아요. 그거 배우는 게 진짜 어려워요. 막. 근데 그걸 안 하면 나중에 목회자가 돼가지고 이상한 소리 할 수 있거든. 이상한 소리 할 수 있거든요. 자기가 그냥 하나님같이 막 말할 수 있거든요. 제대로 공부 안 하면. 그래도 그것을 힘들고 어려워도 막 뭐 C라도 맞아서라도 통과를 해야 돼. 필수 과목은 그런 거예요. 억지로라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는 거 여러분 필수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억지로 왔다는 말 제가 표현해도 자발적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즉 끌려온 겁니다. 끌려왔어요.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타인의 의지에 의해서 끌려온 거지요.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온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만남을 통해서도 이 여인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야지.
이번에 집회 참여 열심히 해야지, 예배 참여 열심히 해야지, 기도 열심히 참여해야지, 부흥회 가야지, 말씀을 써야지, 이렇게 해서 은혜 받은 사람도 있고 주님 만난 사람도 있지만 억지로라도 할 수 없이 하다가 은혜를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유형이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삶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이게 보는데 저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기도 제목 있어요. 있다니까요.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성경에 보니까 가버나움의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종이 병에 걸렸어. 그래서 자기가 이 권력은 있는데 이 죽는 문제, 병 걸린 문제는 해결이 안 돼.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있는데 이거는 해결이 안 돼. 그런데 이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께 나오면 된대.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받았어. 또 12년 동안은 혈류병으로 앓던 고생하던 여인도 예수님께 나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 아나무인이야.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나서 혈류병이 나았어요. 문제 때문에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또 우리 문둥병자들도 그렇고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문둥병자들도 그렇고 막 각종 귀신 들린 사람들도 또 그 주인이 데리고 와서 억지로라도 얘가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와가지고 나는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자식 문제 해결해 주세요. 건강 문제 해결해 주세요. 결혼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왔는데 그것 때문에 왔는데 주님 만나는 거야. 마치 선교 현장에 가면은 사탕 주고 빵 주고 도시락 주고 뭐 선물 주고 막 줘. 그 사람들은 그거 먹으러 오지. 그걸 딱 믿기로 해가지고 하나님 만나게 하고 주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오게 만들어야지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선교는 이 계산적으로 따지고 보면 다 허비고 소비고 낭비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죽으신 것은 낭비 같고 어디서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또 멀리서 예수님 만났는데 소극적으로 멀리서 거리를 두고 적당히 하는데 근데 예수님 완전 떠나진 않아. 그래 적당히 교회는 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썬데이 신자가 되는 거야. 내가 뭐 직분을 뭘 맡았든 그렇게라도 억지로라도 그렇게 멀리서 소극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 아멘. 키 작은 삭개오가 매국노잖아요. 자기 동족의 세금을 그냥 칸탈하다시피 해가지고 위에다 갖다 바치고 그래서 사람들의 눈총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에 갈 수가 없어. 사람들 손가락질 받을까봐 그런 것 때문에 스스로 양심에 가책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뭐 예수 믿어, 내가 무슨 집사야,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슨 신자, 내가 무슨 주의를 해, 내 앞가림도 못하고 내 자식도 내 인생도 내 가정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데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내 인생이 그런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 멀리서 예수가 누군가 뽕나무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에 예수님과 연락도 할 수가 없지. 멀리서 바라보다가 주님을 만났어.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만나서 변하여 새 사람 된 거지요. 또 성경에 보면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어. 교회,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성령, 아이고 믿음 다 필요 없어. 성령, 아이고 내 코가 석자인데 내 살기 바쁜데 살고 먹고 살기 바빠.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 형제들이 그랬지요. 예수님을 만날 의지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어요.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먹고 사는 일에 바빴어. 다시 말하면 영적인 일에 무관심한 거예요. 오로지 육적인 일에, 보이는 일에 거기에만 관심을 가졌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어요. 이 사람들도 자기가 하는 일에 그냥 먹고 사는 일에 성실하게 사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 생활 속에서. 어떤 사람은 군대에서도 만나고 어떤 사람은 교도소에서도 만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나는 방법. 만나면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되잖아요. 저 시골 변방에서 고기만 잡으려고 인생을 마감해야 될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세계 선교에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인물이 되잖아요. 타락한 정력적인 사마리아 여인 우리가 잘 알죠. 우리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남자 아내
남편이 5명째야. 이 남자 1, 2년 살아보니까 1, 2년 쌈박하고 좋았는데 별로 또 남자. 육체적인데 계속하면 이건 욕심과 이 만족 끝이 없는 거거든요.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남자와 여자 문제지만 인간의 삶 모든 게 다 그래요. 6개월, 1년 가면 또 재미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영원히 행복한 거예요. 영원히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그 만족을 못 남자 5번째까지 만났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눈총을 보이니까 낮에 몰래 사람 뜨거운 데 없을 때 물 먹으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우연히 만나가지고 정력적인 여인, 타락한 여인인데 아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인으로 쓰임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참 그래요. 그러니까 끌려와서라도 만나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어요. 끌려와서라도 만나야 된다. 이 돌에 맞아 죽기 위해 왔어요, 이 여인은.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아이고 아무 낙이 없어 인생에. 이제는 죽을 자신은 없고 그냥 누가 나가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교회 나왔어. 내가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을 만나면 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복이 되는 거예요. 마치 이거나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비유가 될런지 모르겠어요. 중매 자리에 너 중매 좀 봐라. 너 결혼해라. 싫어. 내가 몇 번 봤는데 싫어. 그럴 수 있지 뭐. 근데 이 마지막 소원이다. 어떻게 해서 마련한 자리인데. 그래서 알았어 갈게. 갔는데 뿅 간 거예요. 와, 눈에 콩깍지가 껴서. 결혼한 사람들 많잖아요. 어쨌든 간에 억지로 우리가 교회를 나왔더라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사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보면 부모가 교회 나가자. 부모가 아주 원하니까, 어머니가 원하고 아버지가 원하니까 그래,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들어줘야지. 그 부모의 요구 때문에 나오는 사람이 있고 아내의 바가지 때문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자 성도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바가지를 많이 긁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해가지고 안 긁어. 내가 보니까 안 긁더라고. 내가 긁으라고 쌈 붙일 수는 없고 어쨌든 그런데 아내의 바가지가 저기에서 나이가 벌써 50 넘어가면 여자 말 안 들으면 안 되거든. 이 세상은 제가 맘대로 하는 것 같아도 저는 최병희 업사한테 꼼짝 못합니다. 물론 주님한테 꼼짝 못하는 거지만 아내의 바가지 때문에도 울며 가지 않게 식으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요 관증을 했잖아요. 저 어린 시절에 교회 나가기 싫어서 용돈 헌금 주면 그거 가지고 뭐 사 먹고 교회 안 나가고 나갔다 와서 교회 친구들 주워가지고 엄마 거짓말로 보여주고 이랬던 사람이요. 억지로 나갔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목사가 돼 있어. 할렐루야. 때로는 사람을 그래서 성경에 표현하잖아요. 강권해서 억지로라도 끌고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야. 그 사람 마음이 감동이 되고 모든 걸 다 깨닫고 언제 나와? 교회를 1년, 2년, 10년, 20년 다녀도 못 깨닫고 주님을 못 만나는데 교회도 안 나고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말씀도 못 듣고 그런 사람이 언제 깨닫고 오냐고요. 못 오지. 그러니까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밥 한 번 먹자. 나갔다 오면 영화 구경 시켜줄게. 티켓 줄게. 뭐 이렇게 해서라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게 하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주님을 만나고 또 만나기 힘쓰고 만나는데 여러분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르게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데요, 여러분 잘못 만나면 안 돼요. 잘못 만나면 2단, 3단, 5단, 6단, 사이비, 유사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잘못 만나면 인본주의자들이 많아. 지금 우리 한국이 잘 살게 되니까 인본주의, 윤리, 도덕주의가 많아. 우리 뭐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신앙 안에 윤리 도덕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지. 윤리 도덕이 하나님보다 위냐 이 말이에요. 하도 윤리 도덕이 잘못되니까 이걸 더 위상으로 올리면 안 되잖아요. 어떤 주의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다 필요하지만 잘못 만나면 광신주의가 또 될 수 있어요. 물질주의가 될 수 있고요. 이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성경은 하나인데 왜 교파가 많으냐, 교파하고 틀리지 않은 이 이단들이 많으냐, 그거 잘못 만나서 그래요. 이상해요.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상한
이상해. 하여튼 어떻게 저렇게 해석하고 어떻게 저렇게 사고방식이 저럴까. 그게 있는 거 잘못 만나서 그런 거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 어쩌다 지나가는 사람 우연히 만나서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이런 만남, 형식적인 만남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때로 사람을 우리가 만나보면 그런 것 있잖아요.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듣던 바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 저렇대 저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어 이런 거 같더라 저런 거 같더라 이랬어. 근데 듣던 바와 완전히 다른 경우도 있고 그렇죠? 달라요. 또 소문보다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문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 있어요. 관광지도 그래요. 예. 소문보다 좀 멋진 곳이 있는가 하면 소문보다 안 좋은 곳이 있어요.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안식 올 때 제주도를 2번째 갔었는데 다 찾아보잖아요. 찾아보는데 여기는 아주 뭐 아는 사람만 가는 곳이고 뭐 여기는 특별한 곳만 가는 곳이고 막 찾아보니까 조그만 글씨를 써 있어요. 여기는 여기서 가까워 30분밖에 안 걸려. 그래서 여기 어딘가 가보자. 그래서 가봤어. 얼마나 그 갔다 온 사람이 댓글을 멋있게 달아놨는지 가봤더니 아니 여기 한 20-30평밖에 안 되는 조그만 야산 같은데 쓰레기가 잔뜩 있고 사람도 없고 뭐 그런 곳이야. 이렇구나. 그런 얘기한 기억이 있어요. 내가 직접 가보지 않고 만나지 않고는요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소개할 때도 그렇잖아요. 일단 만나보라고 하잖아요. 키가 이렇게 생겼고 키가 이렇고 얼굴이 이렇고 성격이 이렇고 가정 환경이 이렇고 학력이 이렇고 직업은 보고 이것만 가서 그래 나 결혼할게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 만나봐. 그 소개팅을 하는 거잖아요. 만나서도 겪어보는 거잖아요. 어떤 장소를 우리가 뭐 야외를 간다 그래도 올해는 가야 될 것 같아요. 간다 그래도 뭐 답사를 하는 거야. 답사를 해도 될까 말까인데 소개팅을 해서 만나도 될까 말까인데 말만 듣고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일단 만나봐야지요. 그래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한자 있잖아요. 백물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 번 만나는 것이 100번 듣는 것보다 낫다. 그렇죠? 100번 듣는 것보다 나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보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판단해. 그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가 직접 만나고 경험하고 판단해. 우리나라도 많이 이제 좋아졌지만은 언론이라는 게 무서워요. 종편 방송부터 일반 공영 방송부터 각종 방송이 뭐 수백 가지가 되고 유튜브도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 거 봐가지고 신앙이 아주 이상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본인을 만나보지 않고는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저것도 그래요. 본인을 직접 만나지 않고 말만 듣잖아요. 언론만 듣잖아요. 그건 시험 들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편견에 사로잡히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먼저 이제 만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먼저 만나서 예수님이 진짜구나.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저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메시아야, 구원자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자야. 진짜야 진짜.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고 삶의 의미와 방향과 목적을 찾았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나다나엘에게.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이 뭐라 그럽니까? 그 동네가 나사렛이거든요. 이 익산 시골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죄송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위대한 인물이 나오겠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빌립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가 말이 딸려. 자기 속에는 뜨거움이고 확신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같이 해보겠습니다. 와보라.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와보니까 지금도 말씀을 듣잖아요. 지금 와보라. 이게 뭐예요? 와서 보고 만나고 확인해봐라. 말씀하죠. 일단 와서 예수님을 만나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르게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내용에 그렇잖아요. 결과 어땠어요? 찾아왔어. 와보라고 그러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온 거야. 와서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다나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진실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게 일반 조그만 다락방에 모여서 덜덜 떨고 있어요. 왜? 예수님 죽였으니까 자기도 죽일까봐 덜덜덜 떨고 있는데 부활의 주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십자가에 죽기 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예언했지. 봐라, 날 봐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막 와 진짜구나. 우리가 예수 잘 믿었구나. 3년 동안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 누가 빠졌냐?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어요. 도마. 그 도마를 나중에 만났어요. 야 도마야 우리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봤다.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제자들이 얘기하는데 도마가 그래 돌았구만. 너무 환상에 빠져 있어.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사냐. 너희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너희들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나는 만져보지 않고 보지 않고는 내가 만나보지 않고는 난 믿지 않겠다.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런데 그때 며칠 지나서 부활의 주님이 다시 도마에게 나타났지요. 그죠? 나타났어요. 그래서 도마에게 뭐라, 야 도마야, 자 만져봐라, 집어넣어봐라. 그리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나를 믿는 자가 되라. 그랬더니 도마가 그래요, 내가 가서 만져보고. 만져봤어요? 아니, 딱 보니까 아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사건입니다. 그때 도마가 딱 무릎 꿇고 뭐라고 그럽니까? 그 예수님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고백하잖아요. 만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 해결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한 분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성용사를 붙여. 사람들이 다 뭐 왕들이나 사사들이나 선지자들이나 또 목회자들이나 우리 사람들도 뭐 인물이 그래요. 화평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 온유하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반석 되시는 하나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 앞에다가 막 갖다 붙여. 저는 은총이 큰 하나님, 제가 은총을 받았거든요. 그 하나님, 자기가 만난 하나님, 그러니까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편적으로 우리가 비틀어할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영적 메시지가 있죠. 이 가늠한 여인이 만났던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 따라해보기,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 이거 다른 말로 정죄하지 않는 하나님. 잘했어, 못했어, 틀렸어, 맞았어 이러지 않는다 이거야.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모든 사람이 여인을 비난하고 정죄할 때 예수님 한 번만이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사탄이 마귀가 있거든요. 사탄은요,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 보면 꼭 사탄은요 죄를 짓게 만들어 그럴듯한 미혹과 유혹과 명분과 핑계를 가지고 옵니다. 야, 너 예수 저주하고 미워해라.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믿음 약한 사람도 없지. 야, 시대가 그래, 상황이 그래, 다른 사람도 그래, 뭘 그러냐 이러는 거예요. 달콤하잖아요. 그럴듯하잖아요. 왜 너만 유독 이런 거 있잖아요. 사탄이요 그렇게, 그래서 유혹이라고 그러고 미혹이라고 그럽니다.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또 죄를 지은 뒤에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양심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주의를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영광을 살려고 그러고 내가 좀 뭔가 이제 하려고 그러면 이 양심, 야, 너 같은 게 뭐래? 넌 죄인이야. 넌 나쁜 남자야. 넌 나쁜 여자야. 넌 더러운 사람이야. 너는 자격이 없어. 사탄이 계속 양심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너 집에서 신앙생활 어떻게 했냐? 직장에서 어떻게 했냐? 너 개인생활 어떻게 했냐? 그런 사람이 뭘 한다고 그래? 계속 마귀가, 마귀에 꼭꽉 잡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약순환이 벌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어떻게 해요? 적당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적당히 거리를 두고 적당히 하게 되고, 주의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내가 남은 인생 멋지게 가치 있게 보람되게 살고 싶어도 머뭇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왜? 내가 너무 부족하고 죄인이고 허물 많고 부끄러우니까, 다른 사람이 알까 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죄인이 하는 것이지 의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더라도 여러분 바르게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억지로든 자원해서든 만났어. 이렇게 바르게 만났어. 주님이 그런 분이구나. 내가 만났어. 만났으면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찬송가에 보면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주님을 만났다.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고 사모하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빛을 발견했어. 방향을 잡았어. 목적을 잡았어. 예수 안에서 다 잡았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기뻐서 주님을 만나면 그런 찬송을 하는 거지요. 오늘 찬송도 불렀잖아요.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이라니까 가늠한 여인이에요. 우리가 다 더럽고 추악한 사람들이요. 내 천한 몸 주님 만나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쓰여주기만 하면, 사용하기만 하면, 기회만 주시기만 하면, 건강하기만 하면 핑계대지 아니하고 늘 섬기리. 할렐루야. 이런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수치감에서 이 여인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이제 처분만 기다리는 이 여자에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11절인가에 보니까,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심판하고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봐라. 그때 여자가 이렇게 고개를 들고 이렇게 보니까 다 갔어. 다 갔어.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여자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교회 앞에 나와서는요, 누구도 정죄하면 안 돼요. 아무리 그 사람이 설사 살인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욕하고 비난하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좋은 곳 있잖아요. 그거 보세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과 연결시키려고 해야지. 안 좋은 거 보면 너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율법 잘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율법에 가늠한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정죄하고 심판하지 않으셨을까? 보니까 깊은 내용입니다. 이거 뭐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그 모든 죄악, 죄 지은 것을 예수님 자신이 앞으로 다 담당하실 것을 예수님은 아셨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나와서 고개 숙이고 회개하고 두 손 들고 항복하면 내가 눈과 같이 휘어지게 할 것이고 너의 죄를 내가 기억도 않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 대신 죽어줄 것이다. 대속의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 다닐 때 자유주의자들이 잘못된 또 잘못 받아들여서 해석하는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다 그래서 무조건 모든 사람의 죄를 잘못을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그렇게 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대통령실에 들어가려면 대통령을 만나야 돼. 일단 나오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거든요. 고개 숙여야 되거든요. 항복해야 되거든요. 내려놔야 되거든요. 비워놔야 되거든요. 겸손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워낙 위대한데 사람 앞엔 주름 잡을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내려놔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다 두 손 들면 그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가지 않는데,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주님이 나에게 오십니까? 적당히 종교생활, 신앙생활 할 수 있어도 기쁨과 행복은 없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이때 주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용서하시고 새로운 희망을 주십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여인아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요, 풀어서 보니까 여인이여 이제부터라도 죄에서 벗어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인생을 네가 살아라. 할렐루야.
이제부터라도 2023년 1월 마지막 주일인데 그리고 내 나이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이제부터라도 이제는 사람다운 삶, 가치 있는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복 있는 삶, 복된 삶, 후회하지 않는 삶을 이제부터라도 살아라. 이게 변화된 삶을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 여인이요, 학자들의 얘기를 빌려보면 이 여인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하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설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인류의 죄를 못 받게 돌아가시려 할 때 뭐예요? 옥합을 깨뜨렸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 때문에 살았잖아 지금. 옥합이 문제냐고. 당연히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주님 때문에 살았으니까. 오늘 찬양 아까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내가 죽어야 될 사람인데 살았으니까 옥합 깨뜨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 은혜에 난 보답한 것 뿐인데 예수님 십자가 장사 준비를 했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가는 데마다 이 여인이 행한 기적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쓰임받은 거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근본적으로 우리는 육적 존재이지만 육적은 존재는 껍질이고 이것은 그림자고 안개입니다.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필수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억지로라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간음한 여인, 더러운 여인, 창녀 같은 여인 누가 봐도 네가 봐도 내가 봐도 누가 봐도 다 봐도 1000명 100명 다 데리고 와도 죽어야 될 여인이야. 더러운 여인이야. 자격 없는 여인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는데 뭘 더 핑계댑니까? 뭘 망설입니까? 뭘 계산하고 따지고 주님 앞에 망설입니까? 주님 앞에 과감하게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멋있는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